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 핵심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이 시편 2편이 알려주는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 일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 민족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우리는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지 말고 우리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자. 반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는가? 사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했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모두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이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는 것, 이 비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끊고자 하는 세상의 계략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웃으시는 거죠. 가소롭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비웃으실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비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이는 마땅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며 분을 발하시며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즉 예루살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는 죄송합니다. 이 시온에 세우시는 왕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이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즉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왕의 정체가 누굴까요?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바 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이 왕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의 내용이 나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즉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시편 2편의 시온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의 심판자로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그 아들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즉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반역한 그 대적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요 심판자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사실 이 시편 2편 말씀처럼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이 인용된 우리가 본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이를 한번 다시 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즉 시온의 왕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의 왕 예수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스르고 대적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편 2편의 예언처럼 분명히 시온에 그분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심판자로 세우셨던 거죠.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를 대적했고 반역했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28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온에 세우신 왕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역자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그 시온의 왕을, 온 세상의 심판자를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당하게 하신 건가? 도리어 심판받게 하신 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즉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시온의 왕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약속합니다. 즉 시편 2편의 시온의 왕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시편 2편의 대적자들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인 것처럼 사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